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별로라 영원하네 저녁 공멸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내와여 그를 보내사 마법죄를 사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민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흐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은혜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되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드는 말을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째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7절부터 10절입니다.
42장 7절부터 10절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5쪽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도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오늘은 욥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우리 안에 2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해요. 사람 안에 2마리의 개를 키우는데 그 2마리의 개가 어떤 거냐면 그 이름이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개견자를 써서 편견, 선입견 이 2마리의 개를 키우는데 여러분 이 편견, 이 선입견 그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할 경우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선입견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 어떤 주장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냥 들은 대로 내 마음속에 굳어지는 생각, 그것을 선입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편견과 이 선입견을 우리가 잘못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해가 많아져요. 그리고 오해가 생기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생겨요. 싸움이 나면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이 편견과 이 선입견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어떤 개냐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많이 돌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편견, 직접 보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공정하지 못하게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선입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내가 보지 않고 들은 말들만 가지고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미리 내 마음속에 굳어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편견과 이 오해 때문에 어떤 일들이 많아지느냐, 오해하게 돼요. 싸우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과 함께 상처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성금요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우리 주님. 그렇다면 이 용서와 이 구원,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용서와 그 구원 그 중간에 화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죄로 인하여 막혔던 강을 예수님께서 친히 허무시고, 그리고 그 허무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오늘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 안에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나 또 많은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부딪힐 때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편견, 어떤 선입견 그 안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오해하고 싸우고 상처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화목제가 될 수 있는, 화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욥기입니다. 이 욥이 처음에는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 그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녀들이 죽게 되고 모든 재물이 다 잃게 되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하고 떠나버려버리고, 욥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처음에는 완전한 자요, 처음에는 확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탄이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불완전하고 불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안에 이 사람들, 즉 욥의 세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타나서 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또 이 욥을 격려한답시고 오긴 왔지만, 오히려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더 불확실해지고 더 불안전한, 그래서 그 친구들과 결국에는 논쟁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욥이 다시 완전해지고 확신이 오는 그 장면에는 바로 누가 개입하셨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딱 보면은요, 그 욥이 그 친구들과 계속 논쟁하고 있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이 편견과 이 선입견 때문에 계속 오해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상처만 입게 돼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요.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욥과의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안전했던 그의 삶이, 불확실했던 그의 삶이 확신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42장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욥기 42장 5절 말씀은 우리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어찌 보면 이 욥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이 욥과 계속적으로 논쟁하고 서로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욥이 이제 욥기서 38장과 41장까지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친구들과 함께 듣기만 하니까, 듣는 것만 하니까 거기에는 편견과 선입견과 오해와 상처와
그러면 그 안에 계속적인 싸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직접 이 38장부터 41장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직접 말씀 듣고 하나님을 직접 배우니 이제서야 내가 내 안에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치유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욥의 어떤 편견과 선입견 다 깨시고 백문이 불여 일견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진심을 또 알게 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장자, 쉽게 말하면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 엘리바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바로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7절 말씀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무엇하였다? 노하였다. 그러니 이제는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가서 내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하라?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무엇 해줄 것이다? 기도해 줄 것이다 라고 있어요. 저는 이 4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모습, 참 좋은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엘리바스와 이 두 친구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죠. 화목제의 제물 7마리의 숫소와 7마리의 양을 가지고 욥을 찾아갑니다.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을 것 같아요. 이 욥과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상처 입고 서로 싸웠던, 서로 오해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욥은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긍휼과 용서와 화해자로 이 친구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편견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떤 선입견이 아니에요. 더 이상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화해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다시 어떠한 사람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로 너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는 화목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번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예요. 예배드리는 그 시간.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혹여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가운데 욥과 그의 친구들처럼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잘못된 생각인 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화목,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이 말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다 무엇하는 시간이다? 버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나의 잘못된 생각들, 나의 잘못된 편견들, 나의 잘못된 이 선입견들은 오늘 우리를 늘 불안전하게 하고 늘 불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고 화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욥과 그의 친구들이 그 번제, 그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가졌던 이 친구들과의 그의 모든 상처의 응어리들이 다 녹아내려요. 그리고 그 마음의 모든 죄들이 다 부서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 전주 성원교회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시간이든 어떤 예배든 간에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잘못된 그런 어떤 편견과 선입견들이 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 예배를 통하여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이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하더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엔 어떤 기도라고 나오진 않지만 이 기도는 더 이상 이제 어떤 미움의 어떤 상처의 기도가 아니라 그 친구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욥은 이 예배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욥은 더 이상 상처 입은 기도자가 아니고 상처 입은 이제 어떤 치유자 삶이 아니라 전에는 상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기도자가 되었고 전에는 상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금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 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할 것이다? 기쁘게 받을 것이다. 또 9절 그 중반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어떻게 받으셨더라? 기쁘게 받으셨더라. 저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던 그 기도, 땀방울이 피처럼 흘렸던 그 기도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그 사이에 정말 상처 입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간들 때문에 상처 입은 자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 입은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도자이셨고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처 입은 분이셨지만 그러나 화해자가 되시었고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상처 입은 분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다 상처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이 욥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처는 있었지만 기도자가 되었고 상처는 있었지만 화해자가 되었고 상처는 있었지만 그가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사순절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어찌 보면 이 상처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상처 입은 나에게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어찌되었든 간에 그 상처 가운데에 정말 기도하는 자로 상처 가운데 화해하는 자로 상처 가운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불확실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확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화해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도 혹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을 때도 있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해 주셨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로 내가 나를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셨던 진정한 상처 입은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해 구원자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정말 화해자로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